신앙생활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버스나 기차나 비행기를 타면 그 길이 정해져서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길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길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우리가 무슨 선행이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냥 내가 열심히 믿고 우리 부모님이 많이 나를 위해서 속을 끓이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받게 하고 제시해서 받게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회심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회심할 때 회개가 막 일어나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왕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가 계시고 또 나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는과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 믿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천국 가시고 우리는 내 나름대로만 살라고 그랬다면 여러분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아요. 또 우리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이제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 그 성령님께 아뢰고 또 주권을 인정하고 주인이시다고 인정하고 주께 도움을 구하면 연약할 때라든지 부족할 때라든지 컬컬할 때 또 미흡할 때 병들었을 때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 위에서 나와 같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데요, 그 성령님을 모시는 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냐면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땅은 이 땅에 밟고 살지만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본향을 사모하고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아버지 집 갔을 때 뭘 드릴 것인가, 무엇을 하고 갈 때 잘했다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그 길이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예수를 잘 믿어서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갈 때까지 우리의 숨이 딱 끊어지든지 아니면 주님이 나팔 불고 재림하셔서 우리를 정말로 영체로 바꾸셔서 공중으로 들림 받을 그 순간까지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또 헛된 길, 이단 그런 쪽에 빠지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에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누가 여기 에어컨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운 것 같아요. 니체라는 분 아시죠? 뭐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공부를 뭐 철학을 좀 했거나 안 했거나 니체라는 분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격기를 가셨어요. 격기를. 왜 격기를 갔냐면 아버님이 무엇 하시는 분이었냐면 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어렸을 때 목사님이셔서 단란하게 살았는데 자기가 5살 때인가 보니까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 본 거예요. 이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아버지 같이 좋은 사람을 데려가는가. 그런데 엎친 데다 엎친 격으로 자기 남동생이 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여자들 혼자 사는 그렇게 이제 식소를, 그리고 하나님께 거부감을 갖는 거지요. 그리고 가정에서 이 선망의 대상이 됐는데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니까 선망의 대상이 됐는데 그렇게 심령이 죄악의 길로 계속 하나님이, 그래서 그가 무신론자주의자가 된 거예요. 신은 없다. 그래서 니티가 제일 유명한 말이 뭡니까? 신은 뭐였다? 죽었다. 그래요. 원죄라는 것이 어딨냐? 원죄라는 거 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뭐 그 언약을 깨뜨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사람들이 지옥을 가고 가시는 그런 거 없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다.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곁길 간 사람도 인생을 쭉 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여러분 니체를 지금 변호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무신론자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도 인생에는 이 단계가 있고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뭔 이야기를 했냐? 인간의 정신 발달의 길 또는 단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낙타와 같은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낙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는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순응하면서 우리는 산다. 아주 그럴싸하지요? 내가 볼 때는 어떤 일정 부분에 맞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다 무거운 짐을 짓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엄마잖아요, 목사잖아요. 무언가 짐을 지고 가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이 사자와 같은 단계가 있다. 기존 관습과 규범과 권위에 의문을 품고 대항하는 단계. 이건 아니잖아. 더 선이 뭐야? 더 공의로운 게 뭐야? 그런 게 스트라이크, 이 마음의 분노의 표출이고 기득권에 대한 저항의 표출들이 사람들에게는 있다. 세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 이른다. 이 순응하고 비판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단계.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거운 짐을 갖다가 왜 이렇게 무겁지? 어떻게 좀 해야 될 텐데. 이건 아니잖아. 더 좋은 것을. 그렇게 이제 이 무신론주의자라 그러지요. 그렇게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하니까 그렇게 무신론주의로 빠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 것도 성도들이 기어이 오는 것이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조심하라 하면 조심하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내 길이니까, 그래서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되니까 또 마스크도 끼고 답답하지만 또 거리두기도 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냐면, 첫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의 진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볼까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덫을 뭐하지 말고, 다시 닦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막 이렇게 다 너희들이 깨달은 것인데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것이 맞냐 이것이 틀리냐 그러지 말고 어디로 나가라고요? 완전한 대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제시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길로 걸어갔는데, 그 길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 길에 대해서 이게 유턴을 해버린 거예요. 처음 성령 받을 때는, 잘 봐보세요. 처음 성령 받을 때는 그것이 너무 감사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로 쫓아가는데 가다가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말하지 말고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왜 이 히브리서 6장 1, 2절 말씀이 나왔다고 그러냐면, 주석에 보니까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작했다라고 기록해 놨더라고요. 볼까요? 천천히 봐보세요. 다 같이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잠깐만요.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 창세기 14장 말씀에 가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었는데, 히브리인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히브리인들의, 똑같은 말입니다, 유대인 히브리인들의 조상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다가 11조를 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의구심을 갖는 분들을 향해서 요 전통적인 성경 이 학자들은, 히브리서 기자는 작자 미상이라고 그럽니다. 누가 기록한지를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베드로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바울이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작자 미상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쭉 편지를 쓰는데 대상자들의 신앙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쓸 것 아닙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뭐하나? 많지만 너희 듣는 것이 뭐하기 때문에?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뭐하니라? 어려우니라. 저도 신방 가면 그러거든요. 뭐 전도 대상자를 만나러 간다든지 신방을 한다든지, 저를 봐보세요. 전도 대상자를 만나든지 신방을 한다든지 우리 교인들을 만나는데 쭉 만나다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 깊은 줄 알았는데 이 양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닫지를 못하네, 그 깊은 데까지 못 가네. 그러면 말하다가 끊어버려요. 왜? 말해봤자 논쟁만 돼. 그러시냐고.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전혀 준비가 안 돼요. 진짜로 돌덩이 쇳덩어리 같은 그런 심령이 돼 있으면 말하다가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있겠지만 다른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고요. 목사님에 대해서, 뭐 재정에 대해서, 뭐 교회 구조에 대해서, 뭐 이게 하여튼, 그런데 그분은 고쳐질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상처가 너무 깊다든지 또 아니면 그것에 너무 상처가 골이 깊어서 이게 말을 하면 긁어부스름해가지고 상처난 곳을 더 이게 그러면 더 이상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딱 그 짝이에요. 자,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봐보세요. 그분들이 어쨌다고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뭐에 대해서?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많으신 분이요, 그런데 신앙이 이만큼 커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고 주의 종의 이 레벨에 들어와서 견주어야 될, 선생돼야 될 이 양반들이 하는 짓것을 보니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런 수준으로 내려와 본 거예요. 신앙이 빽 돼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랬냐? 단단한 음식은 뭐하고요?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다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하는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뭘 받아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들은 그런 신앙으로 커도 마땅할 성도들인데 시간이 오래되었고 단단한 음식을 먹었고 선생님이 되어도 충분하고 지각을 사용하여서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의의 핍박도 받고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고 십자가도 지고 골고다도 걸어가고 가시밭길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사람들로 서 있다 해놓고 때가 되었으므로 2절 말씀에 보면 완전한데 나아가야 된다. 뭐 세례가 어떻고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고 그런 논하지 말고,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 노력을 해야 됩니까? 왜 힘든 것이죠? 신앙생활이 숨 넘어갈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 신앙의 도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1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분명한 신앙의 지향점이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가냐 이 말이야. 도대체 나는 어디를 향해서 신앙생활하냐 이 말이에요.
땅에 심겨진 씨앗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움도 트고 자라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 그런데 수십 년 교회를 출입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안 나오고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신앙으로 깊이로 가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안 내는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너무 많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의 지향점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또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는 도전을 받고 또 인정하고 나아가는가.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려운데 저는 이 부분 다루면서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 합시다. 주여, 저에게 영안이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냐?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내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뭐 마귀를 보고 세상을 보고 그건 차후 문제고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그래서 종합검진도 하고 MRI도 찍고 CT도 찍고 조금만 이상하면 병원 쫓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 영적인 균형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좋은 것을 먹으며 얼마나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그냥 텅텅 비어나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지력이 부족한 것인지 영력이 부족한 것인지 체력이 부족한 것인지 나는 교만한 것인지 나는 천국이 있는지,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 저는 목회를 하고 있지만 성도들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그 기도 아니라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지 영적인 가치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육적인 공동체에 가고 있는지, 저 사람은 돈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명예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죄를 짓고도 와서 뻔뻔하게 예배드리는 죽은 양심인지, 그 청진기를 대다 보면 이게 기도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이 열리셔서 먼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그룹, 가정, 또 구역, 또 주일학교, 위원회, 또 당회, 교육자님들 다 보셔야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을 봐가지고 힐난하고 지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6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덜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기가 힘드시지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어가면 몸도 무겁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육신은 그렇게 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태어나면 성장하고 성장해서 정점을 찍으면 그때부터는 늙어가고 그리고 늙어가면 병드는 거, 그래서 생로병사 아닙니까? 생로병사.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도 잘 점검하셔서 완전한 데 나아가서 주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도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작.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딱 한 구절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금방 아는 말씀이잖아요.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요, 훨씬 쉽게 나왔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심플하고 이해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아마 많이 공감하고 동의하실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아멘 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불신자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신접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신접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의 영이 계시는 분이에요. 이 불신자나 이 우상 섬기시는 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고백을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문제는 무엇인 것 같냐면, 따라합시다. 너무 크게 해보세요. 너무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진다라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더 이상 긴장도 변화도 일어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봐보세요. 어떤 여자분하고 어떤 남자분하고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여자분들이 많이 안 사랑하니까 우리나라는, 남자분이 어떤 처녀를 보니까 너무 좋아요.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밤이고 낮이고 맨날 잘할게, 나 사귀어줘, 좀 만나줘, 계속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고 고백했던 그것 때문에 한동안은 잘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 합시다. 그래서 가정생활을 한다 합시다.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방구도 끼고요, 어떨 때는 코도 골고요, 어떨 때는 그냥 흐트러진 모습 보이고요.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 버리면 뭐가 안 나오냐면 긴장도 없고요, 변화도 없고요. 그게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목회도 그래요. 왜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 정교인 수련회를 하고 어떤 때는 체육대회를 하고 어떤 때는 성경고사를 받다가 어떨 때는 또 했다가 그런 줄 아십니까?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목회하기가 애지간해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매너리즘에 빠진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 매너리즘에 빠고 또 성도들한테는 권태가 난단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꽃노래도 두세 번 들으면 끝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했던 분이 계시는데 196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몇 살 더 자신 분이죠. 젊은 분이에요. 영국 출생인데 이 2001년도에 퓰리처상을 받았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34살 자셨답니다. 이름이 누구냐면 준팔 라일이라는 이 소설가였어요. 그러니까 33살 때 정점을 찍어본 거예요. 세계적인 상인 퓰리처상을 받아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름도 알려줘, 사람들 만나는 데마다 대접받아,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한테 글 쓰는 거 배운다래.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이게, 그런데 언젠가부터 딱 자기가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점점 타성에 빠져가고 있구나. 설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 받을 때 말입니다. 처음에는 막 잘한다고 그러고 되려고 그러고요, 투표 되기를 원하고요, 막 열심히 하죠.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타성에 빠는 거예요. 이분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자기가 생각해낸 것이 모국어인 영어가 아닌 이탈리아어로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아예 모르는데 자기는 영어로 쭉 말하고 대화하고 자라왔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걸 꼭 해야 되나? 안 해도 충분히 살 수 있잖아. 이 정도 하면 됐지.
뭘 얼마나 더 하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태를 이기고 익숙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 익숙해지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도전했다는 거예요. 배우는데 알파벳부터 배우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부족한 것도 없는데 괜히 하니까.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거기에 빠져드는 것은 너무 힘든데 그가 뭐라고 그 문학적으로 표현했냐면 호수를 건너는 일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호수의 가장자리에서만 빙빙 돌며 헤엄치며 안전하기는 하겠지만 결코 건너편에 당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공부를 하고 이 공부의 진도가 안 나갈 때마다 구명조끼 없이 기슭을 떠나서 호수로 가르치는 용기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는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모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익숙한 걸 좋아해요. 안정적인 걸 좋아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 익숙하고 안정적이면 여러분 권태가 나고 매너리즘에 빠고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진보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어디다가 던져야 돼요. 저도 박사학위를 받으니까요,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아휴, 이제 공부 좀 그만하지. 생각해 보니까 23살 때부터 계속 한두 해 빼놓고는 계속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어떻게 받고 싶냐면, 공부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받고 싶냐면, 앞에서 교수님이 강의해 주고 뭔만 안 보고 싶어요? 시험만 안 보고 싶어요. 레포트만 안 내고 싶어. 왜? 레포트 쓰려면 다 읽어야 되니까. 그거 밑줄 그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 타이핑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 발표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암기해서 시험 봐야 되니까요. 그 짓을 안 하고 싶어. 하하, 큰일 났구나. 배운 것을 가지고 다시 정리하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알아? 뭐 그 정도야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 익숙한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만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저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근다고 막 뭘 뒤집어 엎고 날마다 불안하게 그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신앙의 길을 위해서 과감하게 어떨 때는 던져서 여러분들이 장족의 발전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가 부르겠지만, 그래서 찬송가 302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한번 가자 좀 띄워줘 보세요.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 땅을 짚고 헤엄치는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를 띄우고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용기는 애시당초 그냥 수십 년 전에 포기한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시고 타성에 젖어 있거나 도리어 후퇴해 있거나 어떤 권위주의 그런 카테고리 안에 갇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도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시다고 들었어요. 성경을 읽기를 도전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성경 안 읽으면 게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여전도회에서 성경 읽기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기도하기가 만만하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는데 왜 기도를 합니까? 부족한 거이 없는데, 건강하지, 다 잘 되지. 그런데 의도적으로 도전한 거예요. 더 깊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목표를 정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세상적인 것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전사 때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한데 성령 충만하면 다 될 것으로 나는 생각했어요. 뭐 배우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집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차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식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학생 시절 때 그렇게 기도하고 읽었던 책이 떠올랐어요. 마틴 루터의 대교리문답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부패한 교회 개혁을 명분으로 단행한 종교개혁, 칼빈과 루터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가 너무 부패한 거예요. 면죄부 팔아먹고 돈을 축적하고요, 교황 절대 무호성 해가지고 교황은 흠이 없다 해가지고 그 권력으로 다스리고요, 뭐 유럽 전체가 그냥 문화까지도 다 종교. 그러니까 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거든요.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구교는 안 된다, 천주교는 안 된다. 그리고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뜨겁게 했다고요. 여러분 지금 홍콩 봐보세요. 홍콩 봐보세요. 중국에서 딱 법으로 하려니까 아니요, 그리고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수천 명이 나와서 체류탄 앞에서 그러면서 마이크를 잡고 뉴스 들어보세요. 이 자리에 나온 사람처럼 이 자리에 나온 사람 중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광주 지역은 어때요? 5.18 할 때 그 많은 요 근처 전남대학교 아닙니까? 보도블럭을 깨고 체류탄, 지랄탄, 물대포, 강목 두드러 맞아가면서 독재를 타도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개신교도 그랬단 말이죠. 저렇게 성경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교황 중심적이고 또 절대 권력은 아니다. 사람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성공했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복음의 자유를 빌미로 해서 방종과 게으름, 영적 무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교황과 또한 추기경과 또 이게 신부들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읽어주면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그냥 라틴어 소리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 소리 안에 있으면 은혜 받는다고 가르치니까 그대로 믿었다고요. 옛날에는 고해성사를 해야 죄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필요 없지만 신부님에게 가가지고 고해성사하면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만인 제사장을 해서 기도하라니까 이제는 제사장 필요 없단 말이야. 이제는 그거 필요 없단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방종과 게으름과 영적 무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루터는 개신교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해서 1729년에 대교리문답을 책을 썼어요. 그리고 책의 서문에 루터는 죄송해요, 게으른 목사들과 거만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들이 믿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당신들의 지식 수준은 바닥입니다. 수준 높은 박사인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혹여 이전에 잘 알고 있었을지라도 이건 내가 이미 통달한 거야, 이거 다 아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 생각에 교리문답서를 다 알고 있고 식은죽 먹기처럼 쉽게 보여도 사실 평생 배워도 그렇게 될 수 없지만 매일 읽고 숙지하고 함께 말할 때마다 거기서 새롭게 배울 것과 열매들은 계속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읽고 대화하고 생각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서문에다가 적었어요. 거만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게으른 목사들을 향해서 외쳤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실은 알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열린 마음으로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씻고 또 씹어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 때 우리는 초보적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얕은 물가를 빙빙 도는 것만으로 저 깊은 은혜의 바다를 헤엄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배우고 또 생각하고 주께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면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자라면 예배드리고, 주일날 한번 나와서 절대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꼭 명심하셔서 목표 지향점을 잘 잡으시고 주의 도를 잘 행하셔서 주 앞에 서는 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잘 알고 내 뜻을 잘 알고 신앙생활한 것을 보았노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목표점을 분명하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곳을 향해서 날마다 내 시선과 내 오감과 나의 모든 하나님 정욕이 그곳을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주여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얕은 물가에서만 짤박거리는 우리 교회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도 희생도 생명도 십자가도 골고다도 가시밭길도 정말로 모욕도 가감하게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도 경험하여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